코로나 시작된 지 한 3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감옥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큰 고생을 했습니다. 3년 전 이맘때에 특별히 신천지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가면요, 회의하러 가면은 저 기둥 뒤에 앉아가 이래 있으면 왜 거기 있냐? 아, 내가 대구서 왔다. 그럼 거기 계속 있으라고. 그래서 그런 수모도 당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코로나가 뭐 끝나가는 것 같지만 아직 우리가 다 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여서 이거 해야 되나 또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망설임이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오고 또 4월, 오늘은 특별히 4월 첫 주일인데 4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는 또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그 시인, 그 황무지라는 시가 있죠. T.S. 엘리엇은 그 황무지에서 그 시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음의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며 또 추억과 욕정이 뒤섞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시인은 가장 잔인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지는 라일락을 또 피워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졸고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봄비로 깨우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갈망을 황무지라는 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4월 또 어떻게 내가 이 한 달을 또 잘 보내며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지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실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돌아오는 부활절 주일이 되면은 우리 대구 저기 육상 스타디움에 가보면은 그 앞에 서 있는 한 선수의 모습, 우사인 볼트, 자마이카 선수의 그 동작, 이 번개 세리머니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2011년에 우리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볼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 관심에 들지도 않았어요. 이미 볼트는 그 이전에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였고 또 9.58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구 대회에서도 볼트가 우승을 할 것이고,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9.58의 벽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많은 신문 기자들, 뭐 리포터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하고 볼트에게만 보이니까 볼트가 아주 우쭐대 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 번개 세리머니 그 동작이 그걸 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고,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실력 있는 자의 여유인가, 큰 게임을 놔놓고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게 저렇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게임 시간이 돼가지고 출발선에서 선수들이 줄을 쫙 서고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땅 울렸습니다. 쫙 출발을 했는데 이내 땅땅,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같은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풀고, 이 문제는
실격 선수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볼트가 먼저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볼트는 실격했습니다. 자기가 선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격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촐랑댈 때 알아봤다 그러대. 뭐 촐랑댔는지 말았는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는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있었겠고, 자기 나름대로는 더 기록을 세워야 되겠다는 또 뭐 욕심 같은 것들이 마음을 급하게 했을 것이고, 또 그게 빨리 출발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실격되는 그 우스운 일이 본인에게는 큰 아픔이겠지만, 인생이라는 건 실력만으로 이것도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이래 보면.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또 우리 한 달을 계획하면서 뭐 공부든 사업이든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단이든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물음이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인데, 이 관심 앞에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서도 역시 비슷한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의 이 본문은 이때에라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실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그냥 평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때,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또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전에는 가정의 일,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있었다면 이제는 공적인 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공적인 일이 시작이 되어 가는, 바로 그때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때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4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 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이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암만 자기가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법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대지만은 누구 한 사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왕이면 왕이지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이렇게 직언을 하니까 당연히 헤롯에게는 미운 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헤로디아의 농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은 목 베이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예요? 헤롯이 자기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때에 그걸 지적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권력의 횡포가 심한 때, 도덕이 무너져 버린 때, 기준이 없어져 버린 때,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뒤죽박죽 되어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아노미의 상태라 그러죠. 아노미라는 얘기는 혼란한 때예요. 이게 뭐가 뭔지 참과 거짓도 구분도 안 되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때가 오늘 본문의 이때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때는 정치적으로는 이때를 우리가 난세라 그럽니다. 난세. 예. 난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질 않습니다. 그 벼슬을 이렇게 맡겨도 아이고 막 사양을 하죠. 왜냐하면 난세라는 건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정치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난세에는 글을 읽은 선비들이 중앙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향리로 내려와가지고 동네 아이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긴 하고 그랬지 이렇게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때죠. 되게 이때는 우리가 사업도 안 하고 가능하면은 그냥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이렇게 가능하면은 적게 움직이고 가능하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아마 처세하는 방법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오세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전부 숨지기고 있어야 될 때, 왜 예수님이 나오시고 있을까?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처세적으로 이 상황 파악이 안 되신 건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그렇게 둔한 분이 아니에요.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천기는 알면서도 비 올 줄 알고 이제는 뭐 비가 그칠 줄은 알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너희는 모르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가 와서 야야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좀 손 써볼 수 없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때에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절이 시작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음모해가지고 결국 나를 어려운 상태로 밀어 넣어가지고 나를 십자가의 그 상황으로 날 밀어 넣을 거다. 예. 그래서 인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막을 거고 가능하면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이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위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의 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를 과감하게 그냥 올라가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때의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대개의 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손익계산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손해볼 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또 이걸 통해서 잃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예수님의 어떤 일의 시작의 방법은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힘이 들어도, 또 때로는 고난이 와도, 때로는 십자가가 있어도 그걸 향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의 생활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세상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때와 시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아닐 때는 뭐 좋아도 우리는 스탑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에 하신 일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실세.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어요. 많은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할 때에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이 있느냐, 인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기획하고 뭐 현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하고는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요단강에 가서 이제 물로 그 세례를 받으시는데 일종의 이게 정결의식 아니겠어요? 세례는 우리가 기독교에도 있지만은 유대교에도 있고요. 대부분 고대 종교에는 다 이런 정결의식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보다 더 가장 큰 일이 정결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우리가 교회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봉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이 바깥에서 뭐 꾸전물 막 만지다가 그 손으로 와가지고 교회 청소한다고 강대상도 만지고 피아노도 만지고 뭐 밑에 가서 뭐 의자도 이래 만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청소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만진 만큼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로 청소해야 돼요.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 또 어떤 동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일, 친절한 일 얘기하지만은 일하는데 사기꾼이 와서 우리인데 와서 접근할 때 얼마나 친절합니까? 친절해요. 간이라도 빼가지고 내줄 것처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친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은 아이고 결국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완전히 사기당했네. 그 사람은 그런 동기로 친절을 한 거예요. 친절하기 위해서 친절한 게 아니라 사기치려고 친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착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오해를 받아도 결국은 그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악한 동기를 가지고는 뭐 좋게 폼나게 시작해도 결국 그것은 악하게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doing보다 being이 선행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부분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부름받았을 때 이제 너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소서. 나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 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일을 시작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스랍들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입술이 너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될 자기 입술이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성에서 그냥 궁에서 뭐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뭐 잡담이나 하고 이상한 시시닥 거는 소리 하고, 야, 이 꼬라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라 그래요? 내 입술이 부정하니 숯불로 이걸 찢어가지고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발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죄인된, 이야,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이야,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지치지 않고 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일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갔더니 뭐 이런 일을, 사람 대접을 어떻게 해? 이런 일을 내인데 맡기나? 그 섭섭병 걸리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윤리적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있을 때는 이게 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어도 불 멀리 있으면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 불 가까이 가보세요. 여기 꼬지저지한 게 온갖 게 다 묻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또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위대한 출발이 필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출발이 필요한 거고, 무슨 거품이 있어가지고 폼나는 출발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직한 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 영어 공부 우리가 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영어 공부 내가 한번 해볼까? 예. 그럼 폼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저희 때는 뭐 정통종합영어, 성문종합영어 정도는 봐야지 고3이, 예. 또 아니면은 뭐 1200제 정도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폼이 나죠. 더 폼 나려면 타임지 뒤에 하나 이렇게 꽂고, 예. 자기 영어 실력은 빨간 기본 영어 그냥 겨우 이렇게 풀어가면 볼 수 있는 실력인데, 예, 뭐 1200제 뭐 타임지 들고 돌아본들 영어 실력이 늘겠습니까? 정직한 출발이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봉사도 그렇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직한 출발, 진실한 출발, 정결한 출발, 깨끗한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지? 이거는 우리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허락해라. 예,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죠.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높은 사람이 막 명령하고 힘으로 막 누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출생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십자군들이 그냥 칼 들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하는데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건 뭡니까? 이게 자기 비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비움이에요. 이게 자기 겸손이에요. 겸허함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고전에서도 뭐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동양 고전에서도 보면은 그 얘기들이 많이 강조되죠. 우리가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바다에는 많은 물이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모든 바다는 강보다 낫다 이게. 강보다 높은 바다가 있으면은 그 바닷물은 다시 강을 흘러내려 가지고 다른 바다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우리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가게는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려? 거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이익보다 손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열어서 이렇게 비워주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가게도 이렇게 가서 물건 사러 가다 보면은 제가 이 사람이 나인데 물건을 팔라 그러나 내 물건을 사줄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제가 안 가죠.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손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잘 배려하게 되고 음식을 해도 상대방의 내가 주장하는 맛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맛에 잘 맞춰하면 거기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모든 사업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에서는 이거 얘기합니다. 모든 패망의 앞잡이가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뭐 해가지고 폼 잡고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은 낮은 데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뭐 이미 자체가 뭐 낮은데 뭐 넘어질 게 뭐 더 있나요? 우리가 이 한 해 이런저런 일, 뭐 교회 안의 일, 교회 밖의 일, 많은 일들, 궁극적으로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겸손, 이 일들을 통해서 뭐 교회 봉사와 사회, 뭐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막 내 자랑을 해야 되겠죠. 뭐 내가 뭐가 어떻게 있고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고 뭐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속에 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섬기고 또 때로는 내가 뭐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허하게 섬기게 될 때에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틴 루터는 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길 때에 우리의 자유는 더욱더 확대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감추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내 자랑을 해야 내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고 내 의를 자꾸 하다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건방진 게. 그리고 그래 네 잘났다 뭐 이런 얘기가 되돌아오지 우리에게 칭찬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교회 봉사를 하시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뒷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그럽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이 안 보인다. 하늘이 깜깜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막힌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하는 얘기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절망에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는 가운데 설령 우리 주변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리는 또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다 일이 끝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일이라는 게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 되는 것 같다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 전쟁사에 그렇게 허접한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쭉 갔다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고함 한 번씩 되는 게 그 저런 작전으로 가지고도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나? 그 전쟁에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러고 난 뒤에 여리고성은 그냥 견고한 성을 이겼으니까 그 다음 아이성 갔을 때 아이고 조그만한 성 저거야 뭐 식은 죽 먹기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참하게 깨졌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뭐 결국 죽었네. 참 비참하게 죽었네. 참 안 됐다. 뭐 혀를 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의 사업을
그 돌보시는 그런 체험들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하늘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이를 통해서 기쁨을 받겠다. 저는 오늘 우리가요,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들린 음성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들리는 음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앞이 뭐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이렇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가거라. 저는 오늘 이 음성 듣고 오늘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한 주 또 이 한 해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이 일을 간증하며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의 생활을 하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온갖 생각들로 가지고 걱정하고 또 주저주저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저희 속에 있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